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도 계속해서 창세기를 계속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묵상하면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이 순종은 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순종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돼서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삶을 책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할 때에도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 새벽 시간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어서 오늘은 그 이삭이 이제 태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으로 얻었던 아들이고요. 반면에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때, 자신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고 얻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그것을 해결하고 결과를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순종한 결과로 얻은 아들이라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여서 자기 뜻대로 결과를 얻은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즉 이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오늘 첫 본 말씀의 첫 줄에 보게 되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때는 그날에 이 아브라함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지죠. 근데 그중에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이스마엘의 동생 이삭을 놀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라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져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동으로 놀리고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이 어떤 행동을 했든 그 행동은 이 이삭에게 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쫓아!
내쫓으세요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쫓아내는 이 사라의 말을 아브라함에게 그 말 들어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민족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즉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즉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은 순종의 이 결과인 이삭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의 이 결과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 말씀, 본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광야의 삶을 살게 되면서 위기가 한번 또 닥쳐오죠. 창세기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챙겼던 이 가죽 부대, 거기가 떡과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거,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은 이제 아이를 걱정해요. 이 아이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덤불 아래에 두고 이 아이가 이제 결국에 차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고 그 아이에 두고 덤불 아래에 두고 소리내어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9절 20절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지금 쫓겨나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챙겨줬던 그 떡과 물이 결국에 떨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해줬어요. 결국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울부짖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주시는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결국엔 활을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생긴 이 아들의 상황과 이 삶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책임져 주셨어요.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잘 보든지 못 보든지 이 감독하는 시험관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만 삶을 책임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 책임주지 않는다? 와,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떤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에도 내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365일 중에 365일 전부를 불순종해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네. 그래.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 삶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더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불순종이 우선이 아니라 순종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설사 나의 삶에 불순종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해도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해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 돌아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이제는 기회가 됩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이 순종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즐거움을 드릴까 알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설사 내가 불순종하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만 불순종이 우선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삶의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에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